네,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어떤 책이에요? 기원책, 영어로 하면 오리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왔고 생겼고, 그리고 또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아담이 가인을 낳았죠. 근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시기심이 나서. 그래서 이 시기, 질투 이런 건 뭐예요? 죄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그 자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그런 족보로 쭉 내려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하셨어요? 셋을 낳게 하셨어요. 셋. 그리고 셋이 또 에노스를 낳았을 때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셋을 낳게 하시고 또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족보가 5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의 족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창세기 6장에 되어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고, 가인의 후예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경건하지 못한 그런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 두 족보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6장에서 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취했다고 했어요? 사람의 딸들을, 뭐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 아담에게 한 여자를 주셨죠. 2명, 3명 안 줬다고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라멕이 2 아내를 취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 오늘도 세상에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경건한 성도들이 세상처럼 막 여자를 갖다가 믿지 않는 여자들, 또 아무나 자기 눈에 탁 들면은 외모를 보고 막 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사람뿐만 아니고 2사람, 3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 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락을 보시고, 그러니까 타락은 항상 성적인 타락으로 또 온다 그랬죠. 그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6장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내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150일 동안 잠겼어요. 그러고 나서 또 150일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토를 며칠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377일.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7장 11절에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일의 날, 그랬죠? 그게 2월 17일인데 8장 13절에 보면은 노아가 601세 되던 그 해, 보세요. 그러니까 1년이 거진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초하룻 날에, 13절에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쳤지만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56일이 지나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 날. 그러니까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27일. 그죠? 그러면 며칠이에요? 30일씩 따지면
360일에다가 27일이니까 11일 되니까 370일. 그리고 7장 7절에 보면은 노아가 7일을, 일주일을 배 안에서 홍수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377일 동안 노아 가족들과 또 그 동물들이, 새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그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과 같이 다 나오라 그래요. 얼마나 기다렸던 말이에요. 노아가 물이 말랐을 때 그때 나올 수도 있었는데 56일 동안 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뭐를 했어요?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왜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7일을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동안에 홍수가 내려서 이 세상은 다 멸망당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집도 다 떠내려갔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와서 여러분들 처음에 할 게 뭐예요? 이건 뭐 하겠어요? 먹을 거 찾겠어요? 우리 선자하면 먹을 거 찾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잘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땅부터 파야 되잖아. 그래야 씨를 뿌려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 뭘 구했어요, 처음에? 먼저 집부터 막 찾잖아요. 아파트부터 막 어디서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그죠? 그리고 잡 찾잖아. 잡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의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 찾아야죠. 또 잡 찾아야죠. 그래 먹고 사는. 근데 어떤 사람은 미국에 와서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교회를 찾는 거야.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찾고 그 교회 중심에서 가까운데 집을 얻고 또 그 근처에서 잡을 찾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을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와서 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이 단을 쌓았다고. 단은 뭐 흙이나 돌구로 이렇게 좀 높게 이렇게 단이, 그리고 여우에다 뭐를 올려놨어요? 희생제물. 뭐 양을 잡아가지고 이 동물들 잡아서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번제로 이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는 감사가 기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노아의 예배는, 노아의 제사는 뭐예요? 감사의 예배였어요. 또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했을까? 야, 봐라. 이 세상 사람들아, 내가 방주 지을 때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더니 다 죽고 나만 살았지 않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아니냐? 나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노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엄청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그냥 막 그 파도 속에서 방주가 흔들리고. 제가 해군 출신 아니에요, 해군 출신. 해군 출신이니까 배를 타박했어요, 안 타박했어요? 제가 처음 배를 타고 나가는데 제가 탄 배가 뭐냐면 옛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탔던 배예요. 그 배는 안 탔겠죠. LST, LSM이라고 이거는 해병대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수륙 양용차를 갑판에다 싣고. 그래 인천에서 이 도어를 딱 열고 램프를 딱 내리면 뭐예요? 그냥 그 탱크가 막 나가잖아요. 그죠? 수륙 양용차가. 그러면 해병대들이 총 메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큰 게 아니고 중간치를 탔어요. 이거는 이 바닥이 이렇게 평평해요. 왜냐면 수륙 양용차 이런 거를 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은요, 다른 배들보다 이게 더, 롤링 피칭이라고 그래.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앞뒤로. 그러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군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정신없이 막 토하고 그러면은 쫄병들 기합 준다고 소화전 빨간 거 있잖아요. 소화전 다 매라고 그래. 그리고 이 파도 치는 그 배, 갑판, 거기 이렇게 보면은 막 파도가 올라오거든. 거길 뛰라고 그런다고 막. 그러면 정신이 버쩍 들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죽잖아요. 군기가 드는 거야. 그렇다면은 뭐, 오바이트, 토하는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정신 바짝 들어, 한 번에. 얼마나? 40일, 150일, 370일간을 그 물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되돌아봤겠죠.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했습니까? 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속에도 죄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자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선한 행위 뭐 그런 거 있어서 구원 받았나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택해 주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구원 받을 만한 그런 선한 행위가 없고 선한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기 있으니까 노아를 살려놔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그게 다른 거죠. 그렇지만 스틸 노아도 죄 성향을 가진 죄인이었어요. 자기 와이프한테 화를 안 냈을까요, 노아가? 안 냈을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화냈을까, 안 냈을까? 냈을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야단치고. 죄 보면 자기 아들을 막 저주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 그러니까는 그 번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당시에는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율법으로 들어가면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희생 제사를 주셨잖아요. 번제, 뭐 화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요제 다 그 뜻이 있거든요. 이 번제나 이 화제 뭐냐면 나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제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노아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노아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7쌍씩 태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죄 제물을 대신 자기 대신 죽는 그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러니까 노아의 제사는 뭐예요? 속죄의 제사였어요. 속죄의 예배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얘기 들었죠?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죄가 많아서 개수라고 했을까요? 이건 말년에 한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얼굴에 있는 그 티가 안 보이던 것이 점점점 커 보이잖아요. 걷다 현민경 들이대면 어때? 그런 것처럼 그 하나의 은혜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게 큰 죄예요. 옛날에는 와이프한테 화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와이프한테 화내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제가 생각할 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보게 되니까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자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 같은데 정말 이렇게 고개 숙이면 내가 죄인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거룩한 사람이죠. 예수님 마음을 많이 닮은 사람이죠. 노아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바꾸고. 노아의 제사는 바로 속죄의 제사였어요. 또 노아의 제사는 어때? 가치 있는 예배 제사였어요. 자, 영어로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랬죠. 월십이 어디서 나왔냐면 worthiness. 이게 뭐예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가치가 뭐예요? 제가 이 시계가 있는데 이거 옛날에 샀어요. 얼마짜리 같아요? 100불, 그죠? 근데 어떤 시계는 10,000불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가치가 어떤 거는 적고 어떤 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가치 있는 것을 받기 원할까요? 아니면 가치 없는 것을 받기를 원할까요? 가치 있는 것을 받기 원하죠. 지금 노아가 드린 게 뭐예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장사를, 지금 뭐 소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팔면은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거.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한, 1,000불이라고 그러면은 이 소는 너무나 좋아. 한 2,000불은 받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뭘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1,000불짜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좋은 거 이렇게 드려도 괜찮잖아. 그런데 노아는 어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2,000불짜리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은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였지만 히브리서는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마 가인은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이제 농사 지는 자였기 때문에 짐승을 안 바쳤어요. 근데 아마 그냥 대강 가장 좋지 않은 것을 아마 드린 것 같아요. 대강. 가장 좋은 건 자기가 먹고. 가장 좋은 것은 팔라고 아마 이렇게 세부해놓고. 그 예배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값어치 나가는 분을 주셨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을,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런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원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옛날에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신화 같아.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자매도 있어요. 한국에 갔는데 그 자매는 아주 그냥 주일날 되면은 미리 토요일날 탁 해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옷도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신발 뭐 이런 거. 그리고 헌금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우리는 체크 쓰니까 그렇게 배우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그렇게 했다며 우리 권사님. 그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팍팍 하는 거 가장 깨끗한 돈, 가장 좋은 돈. 그게 잘못하면 이제 율법적으로 나갈 수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또 너무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그 마음가짐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 단을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었겠어요. 단을 준비하고 뭐 또 예물을 또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이제 방주에 나와서 빨리 집도 짓고 축사도 만들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그리고 그냥 막 여러분들 일본 쓰나미 났을 때 한번 보셨어요? 그냥 집더미야 쓰레기야 막 이거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저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노아가 드린 예배는 뭐예요? 정말 귀한 예배, 가치 있는 예배였어요. 여러분들 다윗을 알죠?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강한 왕인지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려고 숫자를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컨빅션을 주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다음에 후회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서 3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대가는 따라오는 거예요. 3가지를 제시해요.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서 쫓겨 3달 동안 들 앞에서 도망하기를 원하느냐.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를 택했어요? 사람에게 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렸어요.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때 그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후회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참 그런 분이셔. 후회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죽음의 천사의 손을 거두라 그래요. 사무엘상 22장 17절 보면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딱 생각해요. 야,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구나. 가정에서 뭐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하면 뭐예요?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날에 가시 다윗에게 얘기해요. 옆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옆 사람 그 타작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옆 사람 아라우나가 보니까는 다윗 왕이 오니까는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자기 집에 왕이.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소도 잡아서 드리라고 그러고 또 번제를 드리니까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구들을 또 소 멍에를 태워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값을 페이했어요. 얼마? 50세겔, 은 50세겔을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재앙이 그쳤다 그래요. 자,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값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기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을 팔아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집 있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집 없는 사람이 그러네. 어느 때 집을 팔아다 드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로마 12장 1절에 뭐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발이만 얘기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한 제사로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예배도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디렉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린 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기뻐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어떻게 돼? 저주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바로 응답도 해주시고 어느 때는 나중에 응답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실까? 노아처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신의 그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자신에 있는 것을 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좀 받으시기가 약간 껄끄러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좀 약간 껄끄러울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느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 어떤 사람이 기뻐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잖아요. 예배의 초점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우리의 초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느 때는 그렇잖아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20, 30년 전에만 해도 교회 안에 이제 복음성가가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젊은 세대는 이런 복음성가든 새로운 찬양을 막 줘서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 잘 모르니까 찬양하면 눈 딱 감고 입 딱 다물고 안 하고 있어요. 저거 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자기중심적인 예배지. 그지? 그것도. 또 우리 젊은 세대는 이런 찬송가 이런 거 하면 왜 그 옛날 거 하나 이거 요즘 나오는 거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옛날에 전도사 할 때도 교회 가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막 다투면은 막 이렇게 화가 나니까 겉으로 저는 이렇게 나타나요 막.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고지시켜가지고 그러고 또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쳐 막. 야 이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싸움하고 막.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나는 옛날에 폴하고 애플 했을 때 뭐 이거 안 도와주느니 어쩌니 당신만 준비하고 가냐고 막 이러면 또 이제 막 한바탕 붙는 거야. 그러면 가다가 차로 휙 돌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 그러면 이제 가려고 그러다고. 이 와이프가 잡아야 되잖아. 안 잡으면 제가 또 집으로 가면 어떻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도 안 가면. 어쨌든 정말 그렇더라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이제 가는데, 그러고 나면은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이렇게 다퉜으니까. 여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만 예배, 우리 어느 때 준비가 안 되잖아요. 반주자가 안 오고, 지금은 반주자 안 그러지만. 찬양팀이 준비가 안 되는 거야, 막. 이거 미치잖아, 막. 그러면. 그냥 막 속에서는 막 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려면 어때? 기분 싹 잡치는 거야, 세상 말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설교도 안 되고, 막.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오랫동안 잘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있어도 다 그냥 은혜로 빨리빨리.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그런데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은혜로 바뀌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올 땐 뭐예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 감정에 컨트롤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에 컨트롤당하면 뭐예요? 내 중심적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나 기분이 오늘 별로 안 좋아. 예배 드리기 싫어. 가자, 집에. 그거는 내 중심적인 예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마음 없어도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 아주 나한테 힘들고 정말 기분 나쁘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왔으니까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니고 감사의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죠. 그리고 정말 준비해서 어제 미라성교단에 우리 여성교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저보고 오는 끝에 예배도 인도하라고 그래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제 가신 분 알지만은 제가 할 때보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물어보니까는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광고할 때 봤잖아요. 잘하면은 대통령상 그 표창장 준다고. 그러니까 잘 나오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광고하는 목사님 그러는 거야. 대통령 표창 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하면 그것도 따라오는 거니까 그것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왜 학생들이 이렇게 올까요? 그거가 대학 가는데 다 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지원을 하는데요. 어제 2명 왔었는데 누가 받아줬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김사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육을 안 받으면은 안 받아준다는 거야. 옛날에 우리 교육 안 받아도 사람 없으니까 막 받아줬는데 그리고 지각하면은 그냥 다 자른다. 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 그죠? 큰 교회도요. 큰 교회 가면은 찬양팀 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 왜? 하기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제대로 못하면 다 잘려나가는 거야. 우리 교회 찬양팀 하는 사람도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자른 사람 없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준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얼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강 하지 말고 교회 올 때 내가 어떤 부서를 맡았든 뭐를 하든 어떤 순서를 맡았든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네가 이런데도 정말 이런 데 와가지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제가?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의선자매도 그냥 뒤에서 맞는 얘기나 그러고 잠 안 자고. 의선자매 제가 이해하죠. 약을 먹으니까 이제 졸음이 온다고. 괜찮아, 자는 건. 다 맞대요. 할렐루야. 노아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만해, 좀. 한마디만 하고. 진행해야 되니까, 끝내야 되니까. 예배.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때만 예배를 드렸을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아 홍수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오자마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거지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툭 나타나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계속해서 그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뭐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너가 정말 의인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린 자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나와보니까 땅은 다 폐허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거기에서 뭐 할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부르잖아요. 그 소망의 언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집이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서보세요. 절망감이 확 몰려들 거예요. 두려움이 확 몰려들 거예요. 그때 뭐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비전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시편 말씀 읽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경외하는 자가 누가 예배드린 자예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자, 뭐라세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다. 우리 가정을 도울 수가 있다. 우리 자녀들을 도울 수가 있다.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시편 3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인생의 홍수가 우리에게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왜?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갈 길을 알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할 거예요. 이 예배는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집 짓는 것도, 축사를 짓는 것도, 땅을 개간하는 그 일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너에게는 예배였어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미라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시면 알잖아요. 아주 정말 심한 아이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 목사님이 저는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사도신경을 갖다 한자 애들한테 계속 주입시키더라고. 그거 하다가 시간 나가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잘 못 알아들어도 그들의 영이 하나님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막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푸석푸석 막 뛰어요. 어제 마이크를 안 나왔는데 보니까 그전에 마이크는 내가 기도해주면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바로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너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예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